남자들은 살면서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의 목소리를 잘 못 들으면요, 아내고 엄마고 할 것 없이 많이 비난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를 비롯한 우리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음성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 여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아버지를 좀 닮아서 길눈이 좀 밝은 편입니다. 한두 번 가보면 그 길을 대충 기억하고 내비게이션을 찍지 않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길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좋은 길을 안내한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아는 길, 더 빨리 갔던 그 경험이 있는 길을 선택하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면 대부분 제가 맞습니다. 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길눈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신감이 과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때로 저는 초행길에서도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기보다는 제가 신뢰하는 제 길 감각, 제 길 눈을 믿고 내비게이션 말을 무시하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제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3글자를 보게 됩니다. 길 없음.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유턴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을 찾을 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 길눈을 믿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욕망에 따라 따라가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주어집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낮에는요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떠올라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4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그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구름이 덮었다 말씀합니다. 아직 성막 봉헌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행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완공되었을 뿐입니다. 완공식을 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런데 완공된 그날부터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인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찼고 불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며 영광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 찼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공된 성막에 구름이 덮이는 것을 보고 그리고 불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그때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그때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뵌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가득 채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덮은 구름과 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막에 구름과 불이 차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격의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리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구름과 불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자체로 무언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체를 바라볼 때에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 있고 어떤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내 인생에 당장 무언가 뒤바꿀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기도에 대해서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가졌던 이미지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기도의 어떤 이야기가 제게 아주 강렬하게 기도의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결을 했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씨름 가운데에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게 된 것이죠. 이런 기도는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야곱과 같이 어떠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거는 이런 태도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기도를 좀 더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결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임한 구름과 불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들은 지금 구름과 불의 용도 때문에, 구름과 불이 어떠한 유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덮은 구름과 불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입니다. 성막을 덮은 구름과 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뒤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기적적인 사건의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원 수리의 창구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로 그들에게 복으로 여기고 기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소원 수리 창구로 여기고 하나님을 어떤 내가 불만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대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께 도움만 구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고,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고기 좀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원 수리의 창구로 대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라 한 것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던 것이 이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성경의 누구보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과 가장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가볍게 여길 때에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 인생에 무언가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평생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주는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구름과 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구름과 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채운 구름과 불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첫 번째 원칙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언제 떠오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예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백성들은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이 이동을 준비해 놓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씨앗도 뿌리지 못합니다. 씨앗을 뿌리면요,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추수하지 못하고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이동하는 때,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 그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는 관련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있는데요. 17절 후반부 보시면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말씀합니다. 구름이 머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서 그곳에 함께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멈추고 싶고 때로는 내가 쉬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름이 내려와 머물지 않으면 그 휴식조차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동하다 보면요, 길을 잘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 오아시스에서 쉬고 싶은 것이 아주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름이 머물게 되면 더 이동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일정과 내 시간과 내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구름을 움직이는 대로, 오로지 그 불길을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머무를지 모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고 있으면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과 불의 움직임을 따른다는 것, 특별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그 스케줄을 다 짜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저희 가정에 2025년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저희 사모가 운전을 해서 다니기 시작했던 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사실 작년부터 운전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 사모가 여기저기 그림을 그리고 다녔습니다. 차 앞면에, 차 옆면에 다양한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색깔을 칠했는지 닦아도 닦이지 않는 정도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할까 내심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 사모가 결단을 하고 내가 차를 끌든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운전하겠다 해서 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로부터 저에게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용기를 내서 저희 사모가 교회와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딱 그 두 가지 코스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아직 운전이 많이 불안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장마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사모에게
아무래도 비가 오다 보니까 좀 장마를 대비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순히 버스 타고 다니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없어야 되는데 차가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주차장에 없더라고요. 비는 오고 있고 차는 없었습니다. 정말 빗속에서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저희 사모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차를 끌고 갈 생각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막상 버스를 타고 다니려고 했는데 이제 자가용을 타고 나니까 도저히 버스를 타고 다닐 용기가 안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탈 때 제일 어려움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타고 서서 가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버스는 핵심적으로 내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버스는요, 사회적으로 합의한 운행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타고 싶은 순간에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 뒤에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더라도, 그리고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도 버스는 내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죠.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가용을 놔두고 버스를 타는 심정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순종해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피곤한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정에 따라 움직여야 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너무 덥고 너무 춥습니다. 낮에는 사막과 같이 더워지고요, 밤에는 정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날씨 때문이라도 너무 더운 여름에는 낮에 좀 쉬었다가 밤에 이동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낮에 좀 이동했다가 추운 날씨인 밤에는 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다 보면 너무 지겨웠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1년 후에도 동일한 광경이 우리 눈앞을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지겹고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게다가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지역 주변에는 마실 물이 모두 떨어질 겁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기르고 있던 가축을 먹일 목초 또한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이동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동하지 않아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동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반드시 구름이 움직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 답답하고 불편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구름과 불의 움직임에 따라 순종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에 따라 불에 따라 순종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 구름과 불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 2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8절, 19절, 20절, 23절을 보시면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은 18절에 2번, 19절에 1번, 20절에 2번, 23절에 3번, 이렇게 짧은 본문에 총 8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명령입니까?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무엇이 여호와의 명령이었을까요? 성막을 덮은 구름과 불이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오직 그 움직임만 바라보고 그 움직임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이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요. 반드시 구름과 불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과 불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름과 불만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길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라, 모압 평야로 가라, 길갈로 가라,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름과 불이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순종은 구름과 불의 이동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그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따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이 사인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분명한 때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분명한 때에 순종하는 것은요, 믿음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상식에 따른 마땅한 반응입니다. 믿음은 여전히 안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불확실할 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불이라는 다소 모호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름과 불이 이렇게 우리 길을 명확하게 인도하면 나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겠다, 나에게도 이런 구름과 불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구름과 불만 보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을 안내함에 있어서 절대 음성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편안하고 불순종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주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개척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마치 서두에 이야기했던 제가 제 눈길만 믿고 이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목적지로 가장 안전하게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는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보다는 내가 불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출애굽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자꾸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다른 길로 빠지고자 했을 것입니다. 구름과 불이 움직여도 좀 내가 쉬고 싶을 때에는 이것은 단순한 구름의 움직임일 뿐이야,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일 뿐이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하고 패역한 존재들입니다. 절대 순순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집이 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완고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일을 넘어서서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완악한 자들일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하고 패역한 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이 아닌 다른 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따라 흔들리고 내 욕망에 따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완고한 고집이 센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양은요 매우 시력이 나쁜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이 양은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요, 야생에서 다른 동물들은 이제 맹수들이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눈치가 빨라서 도망가는데요, 양들은 우둔해서 맹수들이 그들을 잡아먹으려 해도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눈치도 없어서 맹수의 노림수에 번번이 걸려드는 것이 이 양의 어리석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아무리 좋은 길로 인도하려 하더라도 그들의 길을 쉽게 순종하려 들지 않는 것이 이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고 완고하고 교만한 양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사탄의 노림수에 걸려들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에 완전히 찌들어서 결코 죄악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고야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악하고 어리석고 완고한 우리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회복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감사와 찬양으로 그냥 순종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이득과는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길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이 길을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원래 겪어야 했던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 한 곳 마음 둘 데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구름과 불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한결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괜히 내 길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창원한 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